단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문장 안에 두 차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차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늘의 차원입니다. 땅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서 몰려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있고, 하늘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며 소리가 나는데, 이 일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일어났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 세례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가 공생의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는데, 이것을요 성령 충만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요, 그리고 무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교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건의 순서와 동반 현상에 근거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예수님 공생의 바로 앞에 기도하신 것, 이것에 착안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밝혀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기도 신학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그분의 지상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지점마다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사건도 마찬가지에 제자들을 뽑으신다든지 변화선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관찰의 근거에서 그들은 세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출범하게 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제 하시기 직전에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 세례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 세례에 응축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도 역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선취라고만 할 뿐, 이 선취와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 역시 예수님의 기도가 더 중요한 일의 어떤 보조적인 일이나 더 핵심적인 일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점은 이 해석은 예수님의 세례 시 동반되는 세 가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현상이라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며,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것을 말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이 본문은 어떤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본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여러 해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요, 보조적인 일이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요, 시작 그 자체입니다.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의 위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것과 동반되는 이 세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의 위치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가 예수님 생애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그 앞 뒤에 문맥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는 어떤 설명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야를 잠시만 넓혀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세례 요한의 활동 마지막 단계 직후에 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 바로 앞에 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운동,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족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사역이 무르익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보시면은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은 3장 16절 17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는 물이 아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이며 종말론적 심판을 행하실 이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온 백성이 받는 세례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동일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세례. 예수님은 따로 어떤 세례 요한이 특별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세례와 동일한 세례를 받으셨어요. 1차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라는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전까지는 없었던 아주 큰 운동의 절정에 참여하셨어요. 온 백성이 세례를 받는 일이 역사상 일어났을 때 그 백성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동일한 처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의 왕이신 분이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와 죄책이 있는 죄인이 되셨다 하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자기 백성과 동일시한 것이라면 그 뒤에 오는 세례의 의미,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분히 회개의 성격을 띨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 세례와 기도 뒤에 나오는 초자연적 현상들, 그 뒤에 이어지는 족보,
이런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 자기와 자기 백성 사이의 도덕적인 관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하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도덕적인 차원의 동일시가 아니면 어떤 차원의 동일시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를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3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30세가 이르렀을 때 시작을 하셨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 나이로 치면 지금 현재 중년 후반입니다.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한 시기의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14살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생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 연령이 43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에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저 어린 청년으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다 수용한 다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 다음에 소개를 합니까? 23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 쭉 보시면은 무엇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꼭 마태복음과는 거꾸로 된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요셉의 아들로 알려졌는데 요셉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다윗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그리고 끝에 이르면 아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이것을 38절부터 23절로 거꾸로 읽으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뜻이 돼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세 가지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원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 중대한 시점에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그의 백성들과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다 하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 방식과 언약 백성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육신 하심으로 인류와 연합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다시 이스라엘과 연합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구속이 필요한 그분의 백성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넘어서 창세부터 종말까지 인류와 독특하고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 바로 이 입장에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기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어났다는 순서 때문만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선지자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분의 세례가 그분이 했던 기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 기도는 하늘과 땅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뭐가 있다고 하면서 말을 안 해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기도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기도와 세 가지 동반 현상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늘이
열린 사건은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알 수 없지만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예수님의 기도와 하늘이 열린 사건이 동시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늘이 열리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63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과 64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64장 1절부터 1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이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같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것, 이것은요 선지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친 나라, 주의 길에서 떠나고 완고하여 주를 경외할 수 없게 된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오시고 그분의 영화로운 처소에서 살펴보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원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성소가 유린당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과 동일한 처지에서 그들보다는 의로웠겠죠. 그들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과 동일한 처지에 들어가서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문자적으로 찢고 내려오소서 하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선지자들의 절규요 탄식입니다.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과 그 부르짖음을 대표해서 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어떤 존재, 그저 어떤 사람, 그들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산을 진동시키고 아시리아나 바빌론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두려워할 분을 기대하고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나타나면은 주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대적들이 두려워 떨게 할 그런 일을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오래됐어요. 자신들은 더러운 옷과 같고 시들어가는 잎사귀 같으며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존재와 삶을 바람같이 몰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선지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같은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백성들의 절망, 더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탄식과 절규, 더는 평화가 없고, 더는 사랑이 없고, 더는 율법이 없고, 더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두려움과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위치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을 찢고 강림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고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은 것들입니다. 여호와여, 영원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영원히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여기 갈릴리로부터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모여온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하나님께, 주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는 선지자나 그 당시 이스라엘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했던 선지자들, 그들과 같은 입장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넘어섭니다. 더 깊은 유대감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타락한 온 인류와 이스라엘과 택한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고 과거로는 창세까지, 미래로는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모두 멀리 있는 섬까지, 사람들이 봐도 볼 수 없는 지구상 끝에 있는 저분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자기 백성들과 자신을 똑같이 여기시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나오는 탄식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옵소서. 이 탄식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탄식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성령께서 육체의 형태로는 비둘기같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물 위에서 막 올라오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메시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다른 성경에 있는 비둘기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 본문에게 비슷한 말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기 나오는 성령님은 순결을 가리킨다,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본문은 전혀 다른 성령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성경을 다 동원해서 한번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물 방향으로 오셔요. 물 위로 오셔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한 인간 위에 오십니다. 성령이 물 방향으로 또는 물 위로 한 인간 위에 내려오신다. 세 가지를 하나로 종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것은요,
창조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을 비둘기가 그 새끼를 품는 이미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그 성령께서 회개하고 거듭난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대표 위에 있으면서 마치 창세기에서 지금 막 태어나려고 하는 온 우주를 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성하고 양육하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성령의 활동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한 사람 위에 오셔서 재창조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에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던 그 성령께서는 이후에 이와 똑같이 모든 인류 중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들 동일한 방식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오시기 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메시아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을 가리킬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아담을 위한 기름 부음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새로운 인류를 둘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둘째 아담에 속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 위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하나는 집중이고 하나는 확장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은 모든 자기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시 활동 그대로, 창조시 활동보다 훨씬 신비로운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또 구약에 나오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로 드리라, 이런 이 말씀이나, 아니면 시편 2편이나 사무엘하 17장 14절과 같이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가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지금 3장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말씀들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본문이 구약의 예언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변화산 사건이나 또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신약 사건에서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에 앞서서 소리가 발생한 사건을 전혀 주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는 일과 연속된다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생겼다. 이것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차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대화 방식 또는 그 교제의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소리가 날까요? 이것은 역사적 차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소리구나 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차원은 신현적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차원이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고 무한한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공간적으로 내려오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리는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하나님의 손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그분의 임재를 가리키는 어떤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상이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리가 나타나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고 성령께서 새 인류 위에 머무시는 그 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아들 안에서 가지시는 만족이요, 그분의 그 아들 안에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받을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시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서 창조 기사를 보면은 아담에 대해서 특별한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할 뿐입니다. 하지만 재창조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입니다. 재창조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써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시보다 훨씬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온 백성 앞에서 온 백성을 끌어안고 그들의 대표로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하나님은 역사에 들어오셔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있는데 모든 백성들,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시 기도를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말 시대를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이 역사에 혈과 육에 속한 자기 형제들의 세계에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구속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이 예수님께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 주여 하늘을 찢고 내려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새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에게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창조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간 중 누구도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생각 속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죄로 파괴된 세계, 단식과 절규에 빠져서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그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안 되면은 옆 사람하고 또는 몇 사람이 합치면 힘을 합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라고 성경에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시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창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자기보다 남을 못하게 생각하거나 짓밟으려고 생각했고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어떤 선한 방향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앞에 펼쳐질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그 일을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라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로 하여금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온 백성의 입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주님을 따라 일생을 살아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자막 좀 주세요.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마치 창조 세계에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그 땅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죠.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내 삶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들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 죽은 것 같은 내 삶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대표로 나와 동일한 입장에서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도 주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기도를 드려주심으로 오래되고 메마르고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다시 새로운 창조가 열리게 되고 또 그 창조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들이 울려 퍼지게 되는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바라보기보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서 하신 것을 보는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자유케 하시며 소망 있는 기도를 예수 안에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의 창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근원이시며 제목이시고 우리의 모든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